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어디 있어요? 맨 앞에. 맨 앞에. 그렇죠. 수학할 때 집합이 앞에 있는 것처럼. 아닌가요? 요즘 아니에요? 맞죠? 아니야? 패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살아나는 관계, 하나님의 손끝에서 살아나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는요, 모든 사람이 느꼈던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뭐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의 삶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공부를 해도 늘어나지 않는 내 점수를 보면서 그게 문제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이 관계의 문제가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청소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로 1번이 찾아오는 게 바로 관계의 문제래요. 친구들 간의 문제, 또한 나와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 심지어 우리 가족과 옆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이 관계의 문제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어색한 친구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얘는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어색해 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까? 이 어색한 친구와 이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어색한 관계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처음에는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사건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좀 소홀해졌습니까? 이 문제에서도요, 이 친구와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바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포기하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와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관계는 점점 더 꼬여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관계는요, 내 친구와 나와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내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 가는 것이 관계의 문제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계는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이 답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죄 짓는 모습이 나와요. 죄 짓는 것.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디다가 놔두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지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래? 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뱀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죄 짓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어, 야 이거 정말 실화냐? 하고 의심하고 이 말을 믿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답안지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에서, 특별히 관계의 문제에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답 3가지를 좀 주기를 원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못된 관계는 잘못된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뭐라고요? 잘못된 관계는 잘못된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와는요, 이 뱀의 유혹에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먹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의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3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와 스스로는요, 하와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하와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5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입니까? 질문할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흔들린 것은 왜 그렇다고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뱀이 찾아와서 내 정체성을 흔들 때에 그 정체성이 흔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말에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 뭔가 모르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말에 자꾸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많은 관계들이 깨지는 이유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여겨주고 지명하셔 불러주셨으면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정체성이 흔들려지게 되니까 옆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하는 그것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은 말에 상처받고 어떤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사님이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 줄 압니까?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는 사람, 작은 말에 상처받는 사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더 크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사라질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안에서 답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요,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내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면요,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요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넘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내 이 작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뭔 줄 압니까? 든든하게 서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이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에 교회를 끝나고 이 집에 오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보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이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도 하나요? 네, 해요. 봐? 아니요? 어. 틀면 나와요. 전사님이 이 주일 예배를 끝나면 아버지가 맨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 KBS에서 하는 이 진품 명품을 봅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재미났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얼마짜리 같습니까? 5만 원. 에이, 5만 원은 종이값도 안 나오겠다. 얼마 정도 보여요? 이 진품 명품 프로그램의 이 진행 방법을 아십니까? 네. 전문가가 등장하고요, 이 다음에 이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쇼 감정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나온 이 물건,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쇼 감정단, 이 연예인들이요, 이 그림과 이 도자기 같은 것을요, 얼마일 거야?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끝나면 진짜 전문가가 이 물건의 이 참 가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 정도 보여요? 한번 맞춰봐. 맞추면 내가 이만큼 줄게. 10만 원. 1000만 원. 또 8억? 8억? 아니야. 자, 이 그림을요, 쇼 감정단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 한 6천만 원? 한 1억 5천 정도?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C도요, 무슨 이런 그림이 뭐 그거 뭐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요 가지고 가보니까요, 얼마 나온 줄 압니까? 15억이 나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 그림이요, 그냥 그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석촌 한유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김희겸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시대 장군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있었는 줄 알아요? 그냥 돌돌돌 말아서 창고에 처박혀 있었어요. 얼마짜리가? 15억. 근데 왜 안 놀래? 여러분 되게 딱 주머니에 15억씩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래서 안 놀라는 거잖아.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요, 이거 뭐 6천만 원? 비싸봤자 뭐 1억 5천? 그 정도 하겠지 했는데 무려 15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전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석촌 한유도처럼 가치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인데
옆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정말 값어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이 가격에 이 그림에 값어치를 매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심지어 나조차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지명해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쇼 감정단, 연예인들이 평가해주는 그 감정가가 아니죠.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전문가가 내려주는 감정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체성에 15억에 비할 바 안 되는 더 큰 값어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값어치를 얼마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세상에 수억을 주고 수백억을 줄지라도요, 여러분들은 그와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선생님들은 매일마다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정체성들이 세워져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든든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라면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보면은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습니까? 1번 정말 믿어요? 아멘? 그렇다면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 자, 그럼 세 번째 시작!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특별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장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환상입니다. 환상. 이 극단적 이상주의.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극단적 이상주의.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을 바탕화면 해놨다. 아니면 심지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 카톡 프사에다가 걸어놨다. 손 한번. 이제 나와요. 자, 우리가 내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요. 바로 아이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우리 수련회를 끝나고 우리 핸드폰 안 보겠습니다. 결단했잖아. 모른 척하네.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버스에서 나눠줬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였어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극단적인 이상향을 마귀는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말과 다르게 눈이 밝아져서 하와에게 찾아온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 생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라한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환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잡혀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마귀는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너 부모님 있잖아. 옆에 있는 부모님보다 조금 못난 것 같아. 너 옆에 있는 친구도 제가 사귀고 있는 친구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 네 외모도 말 안 할게.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 사람 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 사람 누굽니까? 쌤입니까? 아니야. 영화배우. 나야? 야, 일단 따라와. 기계실로 와. 자,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밑에 큰 따옴표 있죠?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악의와 미움을 주지만 먼 사람에게는 선의를 갖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선생님, 내 전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준대요. 자주 만나는 사람 악의를 주는데 이 마귀가 지혜로운 건 뭔지 압니까? 먼 사람에게 대한 선의. 저 사람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좋은 마음을 마귀는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자꾸만 비교하는 것.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한 불평함을 마귀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악의와 미움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상향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내 주변에 나를 견뎌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요, 이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씁니까? 많이.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감사한다는 말들을 우리는 이 삶에서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감사하는 말보다는 뭔가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C.S. 루이스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불평불만하고 자꾸만 깎아내리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혹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어떤 누군가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만남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의 입술부터 정리하고 감사함으로 선포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만남의 축복 또한 열게 해드라는 거예요. 99개를 가져도요, 사람은 없는 한계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그 한계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 이거 없잖아. 너 그거 없잖아. 쟤는 저거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99개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되고 나에게 없을지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죽옷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선악과를 딱 먹고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수치와 뭔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있어요. 무엇으로 치마를 만듭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요, 사람은요 가리게 됩니다. 뭔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요, 자꾸만 그 죄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 나무에 달려있지 않은 무화과 나무 잎은요 3일 만이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수치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너의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말고 가죽 옷을 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 가죽 옷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시작하면서 여러 결단들을 했죠. 그러나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와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결단했을까 하는 이것조차 생각조차 나지도 않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만든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딱 맞게 만들어주신 이 가죽 옷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 또 뭐죠? 두 번째, 내 있는 이 극단적 이상주의, 이 환상을 깨뜨려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바로 가죽 옷의 은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시들어져 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죽 옷의 은혜를 입을 때에 오늘 우리가 무너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가죽 옷을 입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가 막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죽 옷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내가 이미 입고 있는 그 가죽 옷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유쾌한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죽 옷의 은혜를 이미 입었지만 매일마다 까먹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믿음의 정체성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가죽 옷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송할 때에 그 가죽 옷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